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시편 11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11편 이승준 목사님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쓰였다 이렇게 표현한 적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112편도 1절부터 10절까지고 111편, 112편이 똑같아요. 뭐 한번 저희가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목회팀이 이제 그냥 목회팀이라고 말할래요. 누군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죠? 아크로스틱이라는 말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알렙벳, 킴벨, 달렛 이렇게 알파벳 22개를 쭉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근데 보면 22개잖아요. 그럼 10절이면 이게 딱 20절까지 2개씩이면 20개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분 보시라고 이거 히브리어 성경을 좀 제가 밑줄 쳐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절하고 10절은 3개씩 되어 있어요. 레슈신 타우 이렇게 10절 2개 가다가 그 다음에 한 절에 2개씩 가다가 9절 10절은 똑같이 111편 112편이 3단어씩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면 고기만 굉장히 짧아요. 고기만 이렇게 시처럼 해놨어요. 이 성경을 보시면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보시는데 다른 건 이렇게 길게 쭉 써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딱 짧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뭐가 다른지 아실 거예요. 여긴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써 있다가 여기는 알파벳 순서대로 돼 있는 그거 순서대로 이렇게 한 단어씩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1편, 112편, 10편에 딱 9편이 그래요. 여러분 9편 중에 이제 연속으로 있는 게 그죠? 2편, 9편, 뭐 35, 37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112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특히 112편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시편인가 지혜시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고요. 뭐 이건 여러분이 보시기에 따라서 어떤 시편인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뭐 찬양시, 지혜시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다 하실 수 있고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처음에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할렐루야가 뭐죠? 어떻게 나눠지죠? 이 단어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히브리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할렐루가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영어로 하면 praise the Lord 혹은 glo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는 야훼.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13편에 보면 여러분 한번 113편 이렇게 넘겨 보실래요? 113편 넘겨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 어떻게 되어 있죠? 1절에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게 왜 재미냐고 말씀드리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또 할렐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와요.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가 할렐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보면 할렐루 에트쉔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서 단어로 보면 3단어가 연속해서 한 절에 나와요. 할렐루라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를 자주 하시길 바래요. 그냥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건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우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 하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 여기 복이 1절과 2절에 2번 나오는데 앞에 복과 뒤에 복이 좀 달라요. 여러분 설명 여러 번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쉐르라는 단어하고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위에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그러면 1절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시편 보면 어느 시편하고 비슷하죠? 시편 1편.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는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제가 질문할까요? 왜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왜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안 행복하세요? 왜 시편은 그렇게 말할까? 왜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럴까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별로 그걸로 즐겁지 않은데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만 따르고 사는 거, 와, 깝깝한데요?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막 다른 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 벌 받는다, 이렇게 징계의 말씀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막 울타리에 가둔 것 같은 기분? 죄송해요, 저만 그런가요?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평행대를 혼자 이렇게 타고 있는 기분? 막 이거 안 지키면 막 하나님한테 막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자꾸 행복하다고 말하지?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 그거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저는 성경은 질문하는 자에게 답한다고. 질문해 보면 시간이 지나 보니까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뭘 깨닫냐면 내가 주의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과 율법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을 때 기쁜 적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나는 이런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결국 이 길이 나에게 진짜 기쁨의 길로 이끌어가는 마지막이 아니라 늘 후회할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나 자신이 행한 일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고. 지금은 저는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냐를 느껴보면 주님이 이 길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주의 계명과 율법을 걸어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왜 저분을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되지? 이 생각이 나의 어떤 알고 있는 말씀과 내 삶의 이 거리를 자꾸 이렇게 벌리게 되는데, 결국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도달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이 길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길 가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이 길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디에 보낼 때 자유롭게 보내지만 이런 제안은 하잖아요. 야, 그런데 이것만은 하지 마라. 이것만 하지 마. 왜냐하면 너가 그거 하면 진짜 죽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너 운전면허 없는데 운전하지 마라. 이건 우리가 그냥 아무리 걔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도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했을 때 잠깐 기쁨은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느끼는 스릴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행여 잘못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혹은 우리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올 그 어려움과 괴로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제가 뭐 운전면허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무슨 제한을 두는 순간 탁 반항하잖아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왜 자꾸 뭐 내가 애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특히 저희 어머님 지금도 문자로 기철아 하루에 기도는 하니? 뭐 이런 거. 어머니 저 50이에요. 막 이렇게 문자 보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야 얘가 내 편인가 아닌가 이거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내 편 늘어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나는 다른 걸 함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유한 게 아니라 그게 죄의 길로 자꾸 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계명이 깊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요. 이 버린다는 표현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길을 가다가 죄의 울타리에, 웅덩이에 빠져서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따가도 우리가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어떤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그쯤 해볼 거 해봤으면 이제 주의 말씀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일 어린 친구도 여기 있는데 그 정도 많이 해본 거야. 더 해봤자 좋을 거 별로 없더라고. 또 반감 있겠죠? 근데 그 2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자손에게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는데, 3절 같이 3, 4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 자손이 주님 안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영원토록 칭찬을 받으며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실래요? 여기에 부귀의 영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wealth, rich 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돈과 관련돼 있고 우리가 권력이나 명예와 관련돼 있다고 읽고 그렇게 번역된 본문도 많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 때 4가지예요. 항상 이거 이상 벗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 땅의 복이에요. 그죠? 내가 땅을 줄 거다. 너의 자손을 뭐 바다의 뭐 같이 하늘의 별 같이 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에 대해서 선언한 경우가 있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 너의 함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 그 복이 땅과 자손과 명예나 이런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 복이에요. 영원토록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정의로운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복이에요. 우리 자식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그 자식이 정직한 자식이 되는 거. 그 자녀가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았으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영원토록,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되고 칭찬받고. 오늘 3번 나와요. 영원토록 칭찬받는다, 영원토록 기억된다 2번이 나와요. 뒤에 6절과 9절에 보면 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칭찬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으로가 복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복 받은 사람이 그냥 빛나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빛이 나요. 오늘 단어가 어둠 속에서 빛난다는 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 좀 와 닿아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예를 들면 구원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에요. 어둠이 와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할 때, 네가 물 가운데도 가로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고,
침몰하지 못할 거고,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지.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불 근처로 안 보낸다,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그 밑에 또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발하게 하신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7절 보실래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쁜 소식이 없을 수 없어요. 의로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에게도. 근데 나쁜 소식을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굳건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도 해를 당해요. 복 있는 사람도 어둠 속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도 나쁜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 뭐 별로 그렇게 감동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뭐 그냥 통속적인 영화. 강동원 씨 나오는 골든 슬럼버. 원래 골든 슬럼버가,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원래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에 나와 있는 노래가 골든 슬럼버예요. 여러분, 맥카트니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면 이렇게 쫙 빠지는 노래 있죠. 마지막 팀이 해체하기 전에 자기네 팀을 위해서 부른 곡이에요. 그 골든 슬럼버, 그 찬란한 잠, 뭐 선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골든 슬럼버를, 그 영화를 보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강동원이 아주 착한 바보예요. 택배 하시는 분인데, 이 착한 사람을 정치하는 사람이 살인자로 몰아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본데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치면 도와줘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뒤에서 밀어줘요. 자기를 버리고 가는데 밀어주다가 차가 막 가니까 확 쓰러져서 막 무릎 부딪혀 있으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쟤는 착한 거니 미련한 거니, 운전하는 사람이, 그리고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그 강동원에게 물어봐요. 넌 착한 거니 미련한 거니? 야 바보야, 너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때 강동원 씨가 하는 말이, 와, 저는 그냥 저한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 사람이 울면서 그래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숨겨줘요. 막, 그죠? 저는요, 오늘 시편 112편을 여러분 다 묵상해 보면 10절까지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맨 마지막에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갈다가 그들은 사라질 것이고 악인의 욕망은 헛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인이 정말 형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 많은 단어가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너무너무 그걸 실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포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이고,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 사라지고 악인의 욕망은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선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정말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믿음이죠. 근데 저는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인간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땅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I believe I can fly, 그러면서 뛰어내리면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었어요, 미국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가 저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루어지는 일에 저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6절, 7절, 8절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 우리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112편의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 그러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 무너져요. 이 확신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진짜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고요. 모든 일. 제가 이번 주간에 상담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저녁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주시는 것들이 있구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가능합니다라고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셔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 대신 거기에 내 희생과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2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힘들어도 주님의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럼 113편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115편까지 하려고 지금 제가 마음을 먹고 왔으니까. 113편은요, 저희가 118편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우리 시편 연구가가 많습니다. 이걸 보통 출애굽 할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시인데 출애굽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그래서 113부터 118편을 출애굽 할렐이라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또 찬양하라 할렐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 이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라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성경은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뜻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높으심이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다른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냥 정했어요. 하나님의 찬양의 때, 찬양의 장소.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우리가 찬양할 야훼가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고요. 마지막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7절,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고 오늘 한번 시편 113편을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을 그거 했죠.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어디서 찬양해야 됩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여러분 고대근동은요 그냥 그 전 어디에서 나요. 어디에서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장소,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해야 될 시간은 가리지 않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다가 여러분 잠꼬대로 찬양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혹시? 우리 목회팀 중에 혹시 없어요? 찬양 막 자다가 찬양, 아니 찬양하다 깨는 경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왜 막 소리 지르면서 깨는 경우도 있고, 왜 영어 왜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 저녁에 영어 꿈꾸다가 막 막 이러다 깨고, 그죠? 저 찬양하다가 깬 적이 있어요. 자다가. 아니 멋진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찬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의미에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을, 제가 찬양 사역할 때, 제가 한 3년 찬양 사역자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27부터 한 29, 한 3년을 이거 들고 다니면서 기도원에 다니고, 보냉바 세훈님이라는 4명 남자들 여자들 싱어 보컬 이렇게 같이 편곡해서 CD도 내고 막 이렇게 다닐 때, 그때 제가 같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그 음반을 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찬양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뭐 내가 너를, 뭐 이런 곡이에요. 근데 내일 불러야 되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저녁에 계속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뭐 계속 이렇게 외우다가 이게 잤는데 새벽에 그 찬양이 계속 나오다가 벌떡 깨고,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그때 이 찬양도 이게 내가 자면서까지도 부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약간 스트레스였지만,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뭘 듣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도 뭐 듣겠지만,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삶이요, 이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삶의 방향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을 듣는 건 뭐 너무 좋죠. 근데 하루에 꼭 저는 찬양 듣는 시간을 언제든지 차 안에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핸드폰에 저장인을 해놓든지, 아니면 요즘 뭐 유튜브에 너무 많잖아요. 연속해서 찬양 듣기 2시간 반 뭐 이런 거 틀어놓으면 그냥 계속 자기가 알아서 곡을 선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찬양 시편을 읽으면서 더더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찬양은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가사대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오늘 이 주님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찬양하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 찬양의 때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시고, 우리와 같은 주 하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 얘기 같지 않으세요? 하늘보다 높으신 분인데 스스로 낮아서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신다. 스스로 낮아진 이유가 뭔가? 그게 7, 8, 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7절 9절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맨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여러분 7절과 8절은요 한나의 찬양에 나와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가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인용한 거예요. 한나가 왜 이 시를 썼죠? 이 찬양을? 사무엘을,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가난하고 이 궁핍한 사람을 돌아보셨다. 그 찬양의 시를 여기에 이렇게 넣었어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데, 하늘보다 훨씬 높은데 그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을 귀한 이들과 귀한 백성과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셨을 때도 그렇고, 저는 예수님이 부자들의 집에 갔을 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것, 그죠? 같이 저는 다니시면서 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초대받아서 혼자서 이렇게 고고하게 가셔서 식사하신 장면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꼭 같이 가셨던 것 같아요. 꼭. 그래서 항상 욕 먹었어요. 왜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냐? 왜 죄인들하고 먹기를 탐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세례 요한이 안 먹을 때는 안 먹는다고 뭐라 하더니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또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 저는 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눠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먹을 것이 없거나 한 끼의 식사가 없거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하시게 하고 한 자리에서 먹게 하시는 거.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셨고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는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지나가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갖게 된 첫 번째로 사라가 있겠죠. 사라, 그죠? 25년 정도 간절히 구했으나, 그죠? 늦게. 그런데 한 집에 살게 하셨죠. 하나님이 남편이 내쫓지 않고. 보통 고대 근동에는요, 아이가 남자가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내쫓을 수 있어요. 살게 하셨죠. 한나도 마찬가지죠. 그죠? 분인나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은 있었으나, 그죠? 남편이 아주 끈질기게 사랑해줬고, 엘리사벳도, 그죠? 아기가 안 생겼었죠. 근데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아기를 갖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아이가 없을 때, 특히 아들이 없을 때 사이 차별하고 심지어 내쫓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갖게 하셨다. 근데 이 말은 저는 꼭 아이가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돌보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심지어 아이가 없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113편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찬양하고 왜 찬양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찬양하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에 들 때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자리가 있으면 기쁘게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스스로 낮춰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그 일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찬양 113편을 같이 나누고요. 이제 114편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114편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출애굽 할렐이라고 부르는 찬양 시편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나 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이 전개가 이 시가 굉장히 재밌는 시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장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수장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떠너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1절은 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사람의 의미로서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이고, 하나는 민족적 개념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통칭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는 그냥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다. 여러분,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었다 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만약에 이걸 읽는다면 이렇게 읽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종교적인 중심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걸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뭐 그렇게 읽지 않더라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오늘날로 여러분 한번 이걸 대조시켜볼게요. 대입시키면 내가 곧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내가 곧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 좀 더 넓히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과거의 어떤 유대 땅이나 어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됐어요? 집에 들어갈 때 좀 다르게 들어가야겠죠. 쉽게 말하면 집안이 강대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들어가야겠어요? 여보세요? 옷을 여미고 뭐 예를 들면 천주교식으로 하면 절대로 그죠? 강대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기를 절대로 뒷모습 보이고 나오지 않으시죠? 이렇게 몇 걸음은 항상 뒷걸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세 걸음 정도는 뒷걸음으로 나와서 다시 돌아서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와 내가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똑같은 예배 장소가 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며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성소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임재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면 거기가 성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소,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대제사장이 속죄일 7월 10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피를 뿌리고 우리의 모든 민족의 죄를, 그죠?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할 경우에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비유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얼굴이 그죠? 심각해지지만 그죠? 너무 제가 갔네요. 근데 그 말이 요한 일서에 있어요. 그게 지금의 인간이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교수님에게 질문했다가 쫑코 받은 게 뭐냐면, 교수님이 철학을 가르치시는데 너무 이상적인 세상만 가르치는 거예요. 유토피아, 선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이 이데아가 우리의 현상계에 어떻게 드러나나, 뭐 이런 얘기 하시길래 제 질문했어요. 교수님, 현실은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다. 현실은 죄도 짓고 이 땅에 지금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셔야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가 보통 칸티안이라 그러면 선의 이데아나 뭐 이런 플라톤적인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제게 한 말이 뭐였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 세상인가를 말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모습 중에 뭐가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나.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이상적 국가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모든 계통, 말하자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갑질하는 사람, 을하는 사람이 의사소통의 합리화로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분의 요지는, 여러분 혹시 그 교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렵지만 교수나 학생, 정치 지도자나 모든 가난한 그 국민이 한 자리에 똑같은 대등한 위치에 앉아서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소통의 합리화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위치가 동일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 그런 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아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대통령하고 지금 국민이 앉아서 똑같은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랬을 때 그분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걸 말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할 때 제가 다 지켜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세상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은 지금 그렇게 못 살죠. 우라통 치면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여러 번 삭히고 왔는데, 그런데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늘 이 마음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말할 때 넌 지키냐 이러면 저는 못해요. 여기서 저는 여기서 당장 이제 그만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4편이요 재밌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다음이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지명이 바다, 요단강, 산들, 언덕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여러분 바다는 어디겠어요? 홍해겠죠. 홍해. 그 다음에 요단강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건넜던 요단강이겠죠. 그죠? 바다는 모세가 건넜던 홍해고, 그러면 산들은 어딜까?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 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의 산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바다는 도망쳤다는 거죠.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도망쳤고,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뒤로 물러났고. 그러면 산이 수장처럼 뛰놀고 좋아했다는 얘기인데 뭘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산이 뛰놀며 좋아했다는 의미고, 이 언덕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 거기를 뛰어놀았다. 근데 질문이, 수사의문이 나와요. 5절 6절에 어떤 수사의문이냐면, 근데 바다야 너는 왜 도망쳤니? 이런 거예요. 응? 요단강아 너는 어째서 뒤로 물러났니? 산들아 너는 어째서 수장처럼 뛰놀았니? 언덕들아 너는 어째서 새끼양처럼 뛰놀았니? 그 답이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7절 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운동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앞에 떨어라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라. 근데 이 떨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재밌어요. 댄스라는 뜻이 있어요. 댄스, 춤춘다. 또 하나는 fear,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죠. 춤추는 것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니?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온 땅아 주님 앞에서 너 떨어라. 첫 번째는 춤춰라. 왜? 여러분 잘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믿고 지금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뻐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내게도 이루어지니까. 근데 지금 그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온 땅아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거다. 물이 나게 하셨던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그죠? 무리바, 르비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물을 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행하시는 건 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곳 혹은 주님의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기뻐 춤춰라. 그리고 이 114편이요 115편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70인역, 우리가 헬라어 성경, 그죠?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나 불가타 성경에 보면 114하고 115편은 같이 돼 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다. 어떤 일이든. 그리고 115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의 시편으로 70인역에 돼 있다고 합니다. 115편을 10분 안에 제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115편을 좀만 더 해도 되겠죠? 여러분? 네네. 피곤하시지 않으면. 자, 115편도 역시 제가 아까 말한 찬양 시편에 들어가고요. 네, 저는 질문 있으신 건가요? 네. 주님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신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여기 1절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를 주님 그러신 거 아닌 걸로 알고. 절대 주님. 영광은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있습니다. 저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8절. 시작.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아멘. 여러분 115편의 1절은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된 사람 혹은 목사
아니면 직분자에게 저는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그 솔라 스크립처로 시작되는 초기 우리 개신교 처음 그 프로테스탄트가 생길 때 오직 성경, 오직 그죠? 믿음, 오직 예수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소위리 문답 1번 사람이 왜 삽니까?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예전에 이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사실 뭐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살지? 뭐 이런 거죠. 저는 약간 반항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막 영광을 확 이렇게 하고 막 우리는 다 같이 노예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앞에 말한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희생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왜 세상은 그렇잖아요. 정치인이나 로마 황제를 영광 돌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노예들과 수많은 그를 바쳐야 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한 2번 말했어요. 영광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이세요. 자체예요. 우리가 더하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 하나님의 영광에 보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따라 존재하면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서 막 교회를 멋있게 지면 와 하나님이 영광이 막 없던 영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아까 말씀 나온 대로 그렇게 살아. 그죠? 이 세상에 어렵고 가난한 자고 정의와 의로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본래 영화로우신 분이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의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영화로움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이 돌리지 말아야 된다고 늘 말하는 이유는 이런 위험성이 우리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고. 자, 오늘 2절의 본문에 뭐냐 하면 그 나라에 있던 그죠? 이게 무슨 뭐 가나안에 도착해서든 아니면 지금 가고 있는 길 중에서든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너네들 믿는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묻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는 얼마나 확신이 있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믿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너희 하나님 어딨니? 그러면 3절 대답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조롱 섞인 말이잖아요. 근데 조롱 섞인 말을 왜 하겠어요? 지금 만약 이스라엘이 거대하고 창대하고 막 모든 걸 다 통치하는 시대라면 이런 말 안 하죠. 니네 하나님 어딨냐? 근데 지금 초라하거든요. 지금 출애굽 나와서 진짜 찌질하거든요. 찌질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 어딨냐? 여러분 그런데 내 상황이 지금 찌질해. 그죠?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어.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건 선포라니까요. 그리고 그 선포하는 건 그 말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요. 우상의 7가지. 야, 너 우상 섬기는데 우상 누가 만들었니? 네가 만들었지. 그죠? 그게 금송아지든 그게 바위든 네가 만들었잖아. 네가 만든 우상은 특징이 있어. 뭔 줄 아니?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야, 네 우상 말하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자,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도 못한다. 그죠? 소리도 못 낸다. 그죠? 7개. 그죠? 비꼬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줄 아니?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줄 아니? 그건 12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8절, 9절부터는 좀 나중에 읽고 12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니?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에 제가 좋아하는 6장 24절 그죠? 복을 서로 비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려서 너에게 비추시기를. 이 복을 이렇게 전하는 그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미리 아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 여러분 세상적인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이 성경은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는? 너는. 그죠? 우리 한번 앞에 분하게 얘기해 볼까요? 너는 요되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자녀와 우리 부부가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름을 넣어서 시작. 주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 난리 났네, 그죠? 네. 잘 보실래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선 같은 단어, 같은 의미예요. 받을 사람, 받은 사람. 이게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미래적으로 받을 것에 대한 복이 아니라 이미 내 존재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 복받은 존재의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얻으면 복받은 게 아니라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부터. 제가 오늘 어디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하늘을 보세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나 전기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어요. 안 믿는 얼굴이신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지와 이 우주와 우리가 숨쉬며 보는 잎사귀와 모든 땅에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제가 어제 지지락 저녁에 정말 피곤한데 지지락 특강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대가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지락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김춘수의 꽃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그는 단지 꽃에 불과했으나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내게 와서 그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연을 그냥 볼 때 그 자연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자연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때 고백할 때 그 자연은 나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가서 자기가 지질학 조사할 때도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360km, 360 서울부터 대구까지예요. 그리고 이 높이가 12km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뭐 직접 가서 볼 수도 없죠. 이 높이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네 마음이지.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나이까. 이게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예요.
저는 저희가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힘들지만 자꾸 어려운 문제를 보고 옆에 있는 거 보고 안 되는 걸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쫙 보세요. 그냥 내가 뭘 가진 게 없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무런 그런 전제 없이 보면 이 아름다운 것을 나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 근데 우리가 이걸 인간끼리 땅 따먹게 하고 이거 높이 탑쌓게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갖고 못 갖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거의 결정적인 거예요. 절망이 되기도 하고 막 너무 기뻐서 날아가다가 근데 사실 이거를 없이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건 공평하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를 못 얻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곳에 있지만 한번 그냥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땅 따먹기나 탑쌓기의 놀이로 인해서 절망적인 것으로 인해 복으로보다 이 광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자꾸 그것만 보니까 인생이 막 계속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걸으시다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왜 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부담스러우세요? 선물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돕고 하는 게 너무 안 돼서 그죠?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돕고 하는 게 안 좋아서 아내를 주시고 도울 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있도록 하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미움도 있고 반목도 있고 다툼도 있고 사업하다가 서로 막 사기도 당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한번 그런 거 다 떼놓고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주신 건 은혜라고요. 말할 수 있고 힘들 때 힘내라고 옆에서 응원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런 욕심들을 다 빼고 보면 다 은혜인데 여기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정욕에 쓰려고 혹은 욕심이 개입되니까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땅을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도 없고 막 그죠? 근데 이게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을 보시며 본래 내가 준 건 이게 아닌데 그죠?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욕심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건 그런 게 아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걸 선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9절, 10절, 11절의 고백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이거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세 단어가 반복되는데 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 보이는 것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우는 우상들에게 내가 절하고 우상이 내 인생에 주는 거 그거 바라보고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마지막 16, 17, 17절에 그렇게 이래서 말하죠.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17, 18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18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죠? 아멘. 죽은 사람은 찬양하지 못한다. 이 말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7장부터 9절 쭉 보면 죽은 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해요.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온 사람들이다. 그죠?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0절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치며 보좌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서 구원시키려고 여기를 그냥 관문으로 두셨다면 저는 참 하나님이 뭐 이렇게 소비하셨을까? 우주를 만드시고 그죠? 여기 그냥 이렇게 지옥의 터널만 만드셔서 견디게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저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땅에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의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내 삶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그걸 내가 체험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아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가끔 정말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막 그 거룩하심이 느껴질 때, 야,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지긋지긋하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선포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은 선포라고 생각해요. 지금 일어난 세상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선포. 제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이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물에 이름을 붙이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말을 바꾸면 저희의 존재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이 고백 가지고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